오늘 성도님들 이 자리에 나오셔서 진심으로 축복하고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영적 전쟁 잘 치르시고 잘 살아남으셔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옆에 분 보시면서 살아 돌아와서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아 돌아와서 반갑습니다. 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난 간밤에 또 안 부르시고 하루 더 주셨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와라 하면 그냥 가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 시간도 이제 다 하나씩 와가고, 그런데 하루를 더 주신 거는 다시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이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한번 살아봐라, 단 하루라도 한 번 더 살아봐라,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말고요.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 기초해서 요한복음 강의 54강 54번째 말씀 발레미세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겠습니다. 발레미세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한테 발레미시라 보면 우리 여성 성도님들은 굉장히 쭈뼛쭈뼛하겠죠. 왜냐하면 페디큐어라도 해야 되는데 발톱 안 발랐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왜 발을 내밀어야 되는가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30분 전에 확인해 보니까 CNN에서 얘기하기를 이제 그 허리케인 얼마가 지금 플로리다 남단에 있는 그 키웨스트 제도 있죠? 거기에 그 눈이 거기에 올라왔습니다. 딱 눈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반경 200마일이니까 플로리다 반도 전체가 지금 폭풍에 휩싸여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무도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산 피해는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사람의 생명이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느 곳은 진짜 처절하게 사투를 벌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지금 이 자리가 우리가 영혼들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중보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그 마음에 동참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을 찢어서 세계를 바라보고 그러한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고, 그러한 예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우리 교회에서 몇 명 모이고 안 모이고 이게 아니라 떠나서, 캔사스를 떠나서, 이 교회 요 건물 떠나서 세계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받아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침 안 드셨군요. 제가 지난주에 한 젊은 청년과 말씀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지난 1년 반 가까이 그렇게 청년들하고 어떻게 좀 엮어보려고, 제가 청년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죽어도 안 되더구만요. 우리 교회하고는요 청년들하고는 관련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교회 상황은 조금 더 복잡해지는 것 같은데, 오히려 이때 하나님께서 이 청년하고 이 말씀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진지했어요. 아주 진지하고, 제가 20년 전에 젊은 대학 청년 사역을 할 때 그때 그 시절이 떠오를 정도로 이 말씀이 깊고, 우리가 성도님들하고 제가 대화할 때는, 성경 공부할 때는 성경의 내용을 알리기에 급급합니다. 단 하나의 신학 용어도 쓰질 못합니다, 교회에 와서는. 근데 이 청년과 다양하게 신학 용어도 쓰고 철학도 얘기하고 칸트도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성경을 깊이 이해하게 되는데, 제가 놀라웠던 거는 그렇게 하면서 이 청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의 내면의 문제를 드러내고 내면의 고민을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면서 그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해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방향을 잡아보고 한번 찾아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 지난 금요일 밤에 제가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눈으로는 현실이 안 보이는 것 같고 뭐가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바로 그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바로 그때
희망의 빛이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이 깊습니까? 기뻐하십시오. 그때 빛이 밝아지기, 가장 밝은 빛이 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쁨으로 여러분도 그 청년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내면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 자리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게 뭐죠? 성만찬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이제 마지막 저녁 식사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수건을 일어나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춤에 딱 차더니 앉아서 무릎 꿇고 앉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기 시작을 합니다. 당시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신발이 뭐였습니까? 전부 다 이 플립플랍 그런 거였기 때문에 발에 온통 먼지가 묻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사막 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발이 굉장히 먼지가 많은 상황입니다. 그거를 감안한다 할지라도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은 지금 이 13장, 요한복음 13장을 지난 평생 동안 아마 세족식이라는 본문으로만 이해하고 살아오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발을 씻어준 것처럼 우리도 발 씻어주자. 그래가지고 이게 세족식이 어느 관습처럼 돼버렸어요. 뭐 수련회 가서 발 씻어주고 말이죠. 뭐 안수시 가면 뭐 발 씻어주고. 그런데 과연 왜 예수님이 발 씻어주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걸 내 질문으로 대답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백악관에 매년마다 크리스마스 디너 파티를 합니다. 가고 싶으시죠? 거기 굉장히 재미있다고 합니다. 한번 가보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백악관 송년 초청 디너 파티. 그건 티켓이 얼마인지 아세요? 티켓 값이 얼마인지 아세요? 없어요. 티켓 값이. 부르지 않으면 못 갑니다. 말하자면 거기에는 초청장이 없으면 갈 수 없는 파티입니다. 똑같습니다. 고대 팔레스타인 그 근동 지역에서도요, 만찬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만찬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이 초청장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 초청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발을 씻어야 들어갔습니다. 발을 씻는 것은 여러분 초청장과 같은 것입니다. 발을 씻는 것은 그 만찬에 합당한 준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만찬장 앞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노예들이 대야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수건을 두르고 대야를 들고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찬장에 요즘 가보시면, 미국 이제 디너 파티나 가보시면 리셉션 할 때 보시면 이 리셉션 도우미들이 왼손에 수건을 이렇게 걸치고 이렇게 들고 다니시는 거 보셨죠? 뭐 와인 한잔 하실래요? 이런 거 리셉션 때. 안 가보셨어요? 다 가보셨죠? 네. 리셉션 때 그 사람의 모습을 잘 보시면 호스트들, 웨이터, 웨이트리스들이 왼손에 흰 이 저기를 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른손이나 왼손에 와인병을 이렇게 들고 다닙니다.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것이 2000년의 관습을 내려오면서 상징화한 것입니다. 지금이야 발 안 씻으니까 와인으로 하면서 수건을 상징해서 이렇게 걸고 있는 것입니다. 뭐 하나 새로운 거 하나 아셨죠? 재밌으시죠? 그런데 말이죠,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스승인 예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좀 이상하시죠? 이상하시면 고개 끄덕끄덕 한번 해보세요. 거꾸로 된 거죠? 최소한 제자들이 발을 씻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발을, 마지막 자리이기도 하니까. 근데 거꾸로 지금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자 보십시오. 우리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8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지금 예수님이 발 씻어주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해야 합니까? 예수님! 절대 안 됩니다. 내 발은 안 됩니다. 이 얘기죠. 무슨 뜻입니까? 선생님이 예수님이 어떻게 내 발을 씻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왜 씻어주십니까? 이런 말 같죠. 예, 맞는 것 같죠. 좀 합리적이죠. 예수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스승이 제자를 씻어줍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뭔가 의리 있는 것 같죠. 사실 이게 우리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가슴을 치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우리 8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얘기합니다. 내가 네 발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랑 상관없다, 이 소리입니다. 너는 나랑 상관없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는 나랑 상관없다. 이거는요, 사람들끼리 쓰면 무슨 말이에요? 나 너랑 상관없다 하면 네가 뭔 소리를 해도 나 네 말 안 들어, 이 소리예요. 아마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사이에서도 그럴걸요? 겉으로는 웃어요. 안녕하세요 웃으면서 속으로는 너 같은 놈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 사고가 이 사고와 연관되어 생각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예수님께서 인간에게 나는 너와 상관없다, 이 소리 무슨 말입니까? 너 끝났다, 이 소리. 나는 너랑 관계없다. 너는 끝났다. 네 인생 끝났다. 네 이상 종쳤다. 너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온다. 너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 소리를 여러분 듣고 싶으세요? 그런 건 아니실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와 상관없다. 언제? 발을 씻지 않으면. 내가 네 발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 소리입니다. 이거 중요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내 인생에 생과 사가 달려있는 중요한 기준점입니다. 내가 예수님에게서 발을 씻지 않으면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래 저래도 이게 그 말로 들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나와 상관이 없다는데 이게 그 말로 그냥 귀에 스쳐 지나가는 소리, 지난주에 들었고 그 전주에 들었던 얘기로 들리십니까? 그러면 화인 맞은 양심이십니다. 내가 죽는다는데, 내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없다는데 어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가슴을 찢는 그 말씀으로 안 들릴 수가 있겠습니까? 당신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발을 씻는다는 것은 노예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발을 씻어준다는 거 생각해 보세요. 노예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노예가. 그러면 그 노예가 하는 짓을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죽기 전날 밤에 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상당히 심각한 것입니다. 상당히 심각하고 상당히 중요하고 상당히 의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맞지요? 그렇지 않으십니까? 너나 해라, 네가 내 발 씻어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예수님이 발을 씻으셨기 때문에 나도 내 발을 먼저 씻어야 합니다. 발을 씻은 사람이, 씻음 받은 사람만이 발을 씻을 수가 있습니다. 노예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에게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예수님에게는 자기 자신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예수되심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로서의 능력을 포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되심을,
피조물 앞에서 포기하시는 것입니다. 피조물을 위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시고 내 생명을 당신들을 위해 내어놓겠다는 뜻입니다. 들리십니까? 들리십니까? 이게 단순히 우리가 세족식 한다고 끝날 일입니까? 그 예수님의 마음이 들리십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죽는 것처럼 내 죽음을 당신의 죽음으로 받아들여 달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그러지 마세요. 겉으로는 예수를 존경합니다. 겉으로는 예수를 높입니다. 겉으로는 예수의 말을 듣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뭐예요? 죽지 마! 왜 십자가에서 죽어? 지금 그 얘기거든요. 조금만 있어 보세요.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죽지 마세요. 로마하고 싸워야 되는데 왜 죽어? 십자가 지지 마!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겉으로 하는 거 다 하나님 아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존경하는 것 같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전혀 하나님과 관련이 없어요. 속으로는 전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전혀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일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이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과연 그 모습에서 우리가 자유롭습니까? 겉으로는 예수를 위하고 겉으로는 스승을 모시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절대 죽지 않으려는 그 차,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그 인간의 모습, 그것이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셨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섬김과 사랑의 극치다. 그러므로 우리도 섬김을 위해서 발을 씻어줘야 한대요. 그래서 세족식 하시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 왠지 답답해요. 그래서 저는 세족식 안 해요. 좀 말 좀 어폐가 있지만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그렇게 세족식 하고 있을 때 우리 마음으로 차라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으로 내 이웃을, 마음으로 내 형제를 사랑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가 가진 것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그의 외형으로 판단하지 말고 진정으로 그 모습 그대로 가자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자아가 죽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발을 씻음으로써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고 십자가의 도대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이 밤의 세족식의 순간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 와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이거는 한국 이민교회에게 특히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거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민사회는 각종 다양한 경로를 거쳐서 미국에 넘어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 기반이 없어요. 처음에 오면 아무것도 집도 절도 없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도움을 제일 얻을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교회였습니다. 초창기에.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곳 교회도, 이 지역도 50년 전에는 전도를 안 해도 사람들은 왔습니다. 네. 그런데 잘 보십시오. 뉴욕, 뉴저지에서는 그 현상이 특히 심합니다. 건축업을 하는 분이 장로로 계시는 교회는 건축업 하시는 분이 쭉 옵니다. 세탁소 하시는 분이 있으면 세탁소 라인들이 쭉 있습니다. 그걸 뭐라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걸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무슨 말이냐면 신앙의 출발이 그렇게 시작을 현실적인 이유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 현실적인 관심이 예수께로 영적인 관심으로 돌아섰느냐, 거기를 우리는 물어봐야 합니다. 몇십 년이 흘러도 우리는 그저 그때 한인들이 모였던 거, 한국 사람들끼리 모여서 밥 한 끼 먹고 대화하고 즐겼던 그 수준으로만 머물러 있다면 이곳에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연합장로교회, 캔사스 한인 연합장로교회에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필요와 가슴앓이를 채워줄 만한 교회들, 그저 한인회처럼 그저 즐기고 먹고 밥 한 끼 먹고 지나갈 교회들은 이 땅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제 이곳에 오셨다면 먼저 관심을 둬야 될 것은 과연 하나님이 누구신가? 신앙이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인가? 이제는 생각해 봐야 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외롭지 않으시겠습니까? 신앙은요, 이 하나님께 나오셔서 내 발을 내미는 것입니다. 그 더럽고 추하고 일그러진 그 발을 내미는 것입니다. 김연아 선수가 그 발레리나 아니죠, 뭐죠? 피겨 스케이트. 얼굴 예쁘장하게 생기고 뭐 메달도 따고 몸매도 늘씬하고 그래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 스케이트화를 벗고 난 그 발을 인터뷰할 때 봤는데 그건 여자 발이 아니더구만요. 정말 어그러지고 추했던 그 발입니다. 그 발로 그 삶을 이루었던 거죠. 우리의 이 발 추하고 더럽습니다. 거기다가 발톱에 뭐 손질한다고 뭐 달라지십니까? 호박에다 줄 긋는다고 수박 안 됩니다. 우리 발을 하나님 앞에 내미는 것, 있는 모습 그대로 발을 내미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네. 아닌 척, 경건한 척, 깨끗한 척, 상처 없는 척, 척척척. 전부 교회는 척척 박사만 모였어요. 다들 척척 박사예요. 거룩한 척, 똑똑한 척, 경건한 척, 하나님 믿는 척, 신앙 있는 척, 믿음 있는 척, 척척척 하고 살지만 그 내면에는 하나님께 대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그러한 내 모습에 대한 분노가 느껴지셔야 됩니다. 왜? 그러지 않으면 나는 영원히 거기서 못 벗어나요. 그 모습이 좋은 걸. 이대로 살아도 좋았잖아요. 지금까지 몇십 년 이대로 살아왔는데 그게 싫지 않으면 거기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면서 충분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는데 왜 저렇게 십자가에 처절하게 병신같이 죽었는가? 안 물어보시나요, 여러분? 궁금하지도 않으세요? 왜 바보같이 십자가에서 죽어가지고 우리 이처럼 힘들게 만드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저 신앙생활,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요 힘들고 창피하고 쪽팔려요. 왜? 무시받으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요 기독교인들을 제대로 신앙생활하면 바보 병신 같은 거야. 무시받아요. 같이 놀 때 안 놀지, 같이 술 담배 안 하지, 뭔 재미로 사냐 이거거든요.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삶을 우리한테 살게 해서 왜 이렇게 생고생하고 재미없게 살게 하느냐 물어보셨나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토입니다. 그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거룩한 것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아주 실제적인 겁니다. 신앙생활은 내 상처와 내 아픔을 주님께 내어놓고 그걸 치유받고 그 치유의 눈물을 흘리고 다시 그 상처 있는 자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상처는 언제 다 극복이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내 상처가 우주만하게 느껴지시죠? 나만 그런 슬픔을 안고 사는 것 같지요? 그런데 그만한 슬픔을 또 갖고 있는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 상처가 언제 치유되냐면 나랑 같은 아픔을 앓고 있는 자들을 도울 때 치유가 됩니다. 어느 분이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서 어느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은 목회의 본질을 이해하셨다. 내 깊이 감동했어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상처받은 자들, 아팠던 내 인생 다들 그러셨잖아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셔서 그나마라도 사람답게 살고 있으면
어때요? 그 다음서부터 나가서 그런 영혼들을 붙잡아 살리는 거예요. 나도 이랬다. 나도 이렇게 망나니 같았는데 와서 주님 만나라. 끊임없이 내 발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변화되어 있습니다. 내 내면이 변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요, 그 내면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어 있느냐 아니냐가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셔요. 그 정도가 다 보여요, 여러분. 내가 그 삶으로 그 레이스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게 눈에 안 보이시는 것이지, 그 레이스에 들어가 보십시오. 들어가시고 나면 이 사람은 1번, 아니 레벨 1, 레벨 10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도님들 딱 보여요. 제가 목회 20년째입니다. 이제 어지간한 사람들 몇 마디 얘기해 보면 다 느껴져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우리 다 환하게 다 들여다보세요. 환하게 다 내 내면을 뚫고 계세요. 감추지 마세요. 참 우스운 짓이지. 차라리 감추려고 거룩한 척, 경건한 척, 깨끗한 척, 상처 없는 척, 그 얼마나 힘드세요. 그러려니, 감추려니 얼마나 힘드세요. 차라리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시고, 하나님 내가 이런 인간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차라리 보여주세요. 하나님 느끼게 해주세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우리 한국 문화는요, 체면 문화랍니다. 여러분, 체면이라는 단어 있죠? 체면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따옴표 딱 치고 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인류문화학에서는요. 우리는 그 외양을 중시하는 문화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뭐예요? 그래서 곧 죽어도 깔끔하게 차려입니다. 우리는 누가 얼마나 가졌는가, 누가 얼마나 배웠는가, 누가 얼마나 똑똑한가, 이걸로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에 익숙한 문화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보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어떤 관점을, 하나님이 인간을 보는 관점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걸로, 최소한 그걸로 내 이웃은 바라봐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겉으로 화려하고 이쁘고 똑똑한 사람들만 사랑하셨을까요? 그럼 여기 계신 분들 못 오실 분들 많을 수 있죠. 죄송합니다. 거기 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의 은혜로 내 발을 씻지 못한 사람들은요, 어떻게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발을 씻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를 다 배반했습니다. 베드로, 내 발 안 됩니다 막 그랬다가 어떻게 됐어요? 조금 뒤에, 몇 시간 뒤에 계집종 앞에서 예수를 3번 부인합니다. 얼마나 사람이 두려웠으면 그랬겠습니까? 사람 두려우니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두려우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사람을 경외하십니까? 내가 내 신앙의 삶을 잘 살펴보시면 어느 때에 막 믿는 것 같다가도 사람 말 딱 들리면 혹혹 넘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시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해 보십시오. 누가 뭐라고 해도요, 십자가 붙들고 갑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끝까지. 그러다가 죽으면 순교해서 하나님 나라 제단 앞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뭐가 두려우세요? 베드로 계집종 앞에서 부인했어요. 우리 유정자매 같은 나이일 거예요. 그 어린아이 앞에서 나이 50, 60 돼간 사람이 예수 부인했어요. 자, 12장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합니까? 가룟 유다가, 마리아가 그냥 기름을 갖다가 향유를 예수 발 앞에 부으면서 머리칼로 이렇게 예수를 닦고 있어요. 예수님 너무 고맙습니다, 그 뜻 아닙니까? 근데 가룟 유다가 뭐라고 소리 질러요? 야, 그거 갖다 300데나리오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지 왜 그걸 낭비해? 그 더러운 발에다가. 발 씻는 걸 거부했습니다.
가룟 유다 예수를 배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내면을 드러내시고 내 추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그 내면을 드러내셔서 상처받거든 그 내면을 치유받으세요. 치유받는 것이 신앙입니다. 썩어 문드러져서 냄새나는 거 아닌 척 덮고 거룩한 척 깨끗한 척 경건한 척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부인하실래요? 하나님 다 아세요. 다 보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자는 누구예요? 깨끗하고 솔직한 사람이에요. 다윗,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정직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어요. 왜? 하나님, 내가 딴 여자하고 놀아놨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침대가 물에 뜰 정도로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습니다. 회개의 영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래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무엇으로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사람 많은 교회, 그걸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몇만 명 있는 교회 수두룩해요.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기뻐하시겠어요? 나의 솔직하고 긍휼을 구하는 그 마음. 하나님 앞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나를 정결케 할 자 없습니다. 내 죄를 정결케 할 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간절한 고백을 갖고 나오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그 회개의 자리, 그 고백의 자리에 나아가셔서 정말 눈물로 주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나를 향한,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위로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치유받으세요.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내면이 변화되시기를 정말로 간절히 여러분께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변화되지 않은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은 가치관으로 하나님 앞에서 서 계신다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이와 같습니다. 영적인 괴물로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사람은 다 연약하고 죄악되기 때문에 일순간 변화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것은 지난한 평생의 작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을 것도 없고 빠를 것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시작하셔서 끊임없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나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 인격을, 내 성격을 바꾸려 하시면 안 됩니다. 죽어도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무덤 속에 들어가야만 끝나는 일이지요. 그게 아니고 나는 가만히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속에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변화되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내 성정이 바뀌어가는 것이지, 나를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내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셔요. 치유해 주시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그러한 남은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발을 내밀라 하시는 그 축복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죄악과 상처와 아픔으로 얼룩진 추하고 냄새나는 우리의 내면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정결케 되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마음으로 영접하고 입술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